제가 우연찮게 책상에서 요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요거는 나사입니다. 나사인데요.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여러분 주면 여러분 지금 이거 뭐 쓸모 있습니까? 사용할 때도 없죠. 제가 이거를 오랫동안 찾았던 겁니다. 이 나사를 찾았었는데요. 요 나사가 사용되는 곳을 제가 뒤늦게 알았습니다. 집에 옷을 걸어놓는 그 행거에 그 옷걸이에 이걸 꽂아놓고 높이를 조정하는 그런 나사였더라고요. 제가 여기 이사 와서 작년 10월부터 요거 하나 없어가지고 지금 그 옷걸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요걸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나사 하나도요. 이것이 사용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고 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도 이것이 쓰이고 또 사용되는 사용처가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용 설명서를 보면 이것이 어디에 어느 위치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나사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신앙적인 고민을 했습니다. 나 같은 거 정말 필요가 있을까? 나같이 공부도 잘 못하고 숙기도 많아서 창피함도 많이 느끼고 부끄러움도 많은 내가 목사님의 아들로서 나중에 먼 훗날에 목회를 한다면 목회 잘할 수 있을까? 전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 스스로 저 느끼기에 아주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은연중에 성경 말씀을 하나 보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왜 지으셨고 제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특별히 표준 세번역인데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청년 중에서 내가 무엇 하나 잘하는 게 있을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혹시 그런 신앙적인 질문 지금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라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으심은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창조하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실 선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첫 번째로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여 영생 얻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은 또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지어진 거 아닙니다. 그냥 부름받은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또한 이 땅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을 잠깐 소개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보면서 과연 이 사람은 어디에 쓸모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 사진을 보면 이 사람은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팔이 없고요, 다리가 없습니다. 해표지증이라고 하는 그런 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살아있고 요즘에 기사를 보니까 쌍둥이 딸을 낳아서 총 6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친구가 저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있다라면 여러분은 저 친구에게 어떻게 다가가서 너의 인생이 무엇이니? 또 그의 인생을 무엇이라고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닉부이치치가요 6살 때만 해도 자신의 몸에 불만을 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한 가지 말씀이 그를 사로잡았고 그 말씀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아멘. 스스로는 어디를 갈 수도 없고요, 스스로는 그 물건을 손에 쥐을 수도 없고 손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다가와 줘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친구가 닉 부이치체가 어린 시절 이 말씀을 붙잡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꽂힌 거예요.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나를 도와주는 사람과 또는 내가 이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줄 수 있다라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영광스럽게 하는 일인 것을 이 닉 부이치체가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닉 부이치체와는 다르게 팔이 있고 다리가 있습니다. 그보다 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삶의 목표가 없고 목적이 없을 때에 여러분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나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여러분이 어떤 모양이고 어떤 생각과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어디에 쓰실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배우지 못했으면 배우지 못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몸을, 내 마음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내어드릴 때에 이 닉 부이치체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놀라운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가장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서예입니다. 특별 활동을 골라서 들어가야 되는데 선택을 못해서 늦게 해서 마지못해서 서예반에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도 제가 글을 잘 못 쓰고 글씨도 막 빨리 쓰고 저만 알아보게끔 글을 쓰는데 이 서예반에 가니까 더 난리가 난 겁니다. 좀처럼 글씨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반에서 이렇게 그냥 억지로 하고 있는 아이는 저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때 이 서예반 선생님이 저에게 다가와 주셔서 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 했을까요? 저를 쫓아냈을까요? 너 같은 건 필요 없어라고 말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서예 붓을 잡고 있을 때에 자꾸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게 자꾸 기억이 납니다. 손에 힘을 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손에 더 힘을 빼라고 하는 거예요. 손에 더 힘을 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 손 위에 그 선생님의 손을 포개어서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악필입니다. 그런데 내가 힘을 빼고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여러분 어떤 글씨가 나왔을까요? 훌륭하고 상상하지 못한 그런 글씨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에 주목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집중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과연 무엇이 다를까? 저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너는 이 요단을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120이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모세는 누구보다 자신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건강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육체적인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지 못할 걸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저는 지도자감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나서서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입이 둔해서 말을 더듬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누굴 붙여주셨을까요?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하면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때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의 연약한 한계를 인정할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그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가 쓴 책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영적 발돋움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발전과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를 내가 붙들고 인정할 때 그 순간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발돋움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한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계를 맞이하면 포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한계를 맞이하면 누군가는 실패했다라고 규정합니다. 여러분, 한계를 맞이한 것은 절대로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계를 지어 놓으시고 그 한계를 쉽게 넘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한계를 정해 놓으셨을까요?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았습니다. 자기에는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간질이라고도 하고요, 또 안질, 눈병이라고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그가 어떠한 질병 가운데 있었을 간에 그는 그 한계 가운데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고린도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 우리 화면 보시고 또 같이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분수 이상을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그 범위 한계를 따라 하노니 여기까지 이런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한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그 한계를 따라서 그 한계 가운데 있을 때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또 복음 전도의 더 큰 은혜와 또 역사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계는 내가 뭔가가 부족하다고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 지점부터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타이밍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한계를 경험한 사람 가운데 저는 오늘 이 한 사람을 꼭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조금 이렇게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왔는데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바로 야곱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은 누구와 쌍둥이죠? 에서와 쌍둥이죠.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누가 형이죠? 에서가 형입니다. 자, 야곱이 형 에서가 받을 장자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거짓을 꾸미죠. 몸에 막 털도 막 붙이고 맛있는 음식을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사서 그 장자권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나중에 형 에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20년을 보내게 됩니다.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를 얻었습니다. 낙타와 나귀와 수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이제 때가 되어 형에게 가서 용서를 비고 회개할 마음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 건너야 될 그 강이 바로 야복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제 형을 만나고 지난날을 용서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머리를 굴려가면서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살까 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야복강은 내 힘으로 건너는 강이 아니었습니다. 내 경험으로 건너는 강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부와 명예로 건너는 강이 아니었습니다. 그 강을 가로막고 있는 천사는 야곱을 가로막고 야곱과 씨름하자라고 그와 붙들고 겨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요, 태어날 때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난지 아세요? 자, 이 손을 보십시오. 야곱은 이렇게 태어났어요. 이게 뭐냐면 뭘까요? 이거 뭘까요?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거죠. 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 손의 힘이 얼마나 셀까요? 야곱이. 누군가를 붙잡으면 쉽게 놓지 않는 성격을 가지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자, 마지막까지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게임의 결판이 나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도록 씨름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 엉덩이뼈를 치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치니까 어떤 장정도 그냥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뼈가 깨지는 겁니다. 그 순간 균형을 잃었어요. 근데 야곱은 여전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왜 천사가 환도뼈를 깼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련을 주실까요?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한계를 보라고 하는 것이죠. 내 힘이 다하지 못하는 그 한계, 내 요령으로 내 꼼수로 더 나아갈 수 없는 그 한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한계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환도뼈가 깨졌으니까 이 게임은 그냥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승리하였다. 야곱은 힘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어떻게 그가 승리하였을까요?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한계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있는 자가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은 여겨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분명히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끝난 게 아니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야곱이 얻은 승리처럼 여러분도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군대에서도 그렇고요. 또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한 가지 사역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제가 키 크잖아요. 무거운 거 있으면 다 저한테 가져왔습니다. 특별히 제가 안고 있는 이 장의자 있잖아요. 이거 엄청 무겁습니다. 한 100kg 넘어요, 이거. 이거 옮기다가 허리 다친 사람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요거를 뭐 용역을 불러서 옮기는 게 아니라 요거를 저보고 둘이서 나르라고 하니까 미치겠어요. 근데 2명이 아니라 3명, 4사람이 같이 옮길 때도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르막길을 올라가는데 계단을 올라가는데 더 이상 힘이 나지 않는 거예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도 되죠? 잠깐 손을 놔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이 손을 놓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군대에서 통나무 머리 위에 들고 무릎 위에 들고 뭐 이렇게 하다가 제가 손을 놓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끝나지가 않아요. 그 누군가는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힘이 빠져서 나의 한계 가운데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내가 그냥 힘이 빠져서 손을 놓아버린 그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힘이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믿고 우리와 곁에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힘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청년들과 몇 명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 제가 버린 일들이 좀 많아요. 미안하지만 제가 시작한 일들이 좀 많습니다. 물론 기존에 시작되지 않은 일들도 있었고 사역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해서 사역을 만들고 시작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우리 리인 형제가 전도팀도 만들었고 또 선교팀, 또 성경 공부 여러 것을 지금 제가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힘이 딸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이러다가 내 마음속에 열정을 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프면 그거 다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두려움도 찾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너 없어도 이거 할 수 있어. 너 없어도, 너가 아니어도 이거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일이야. 저는 제 자신만 바라봤던 것 같아요. 제가 안 하면 다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손을 놓으면 다 손 놓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저보다 더 큰 열정으로 함께하는 친구들이,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계 가운데 있을 때에 아직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또 저도 기도할 것이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31장 3절, 4절, 5절입니다. 화면 보시고 성경책 펴시고 31장 3절,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는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인생, 120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로 균등하게 그의 인생을 40으로 나누셨어요. 처음에 40대까지는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엘리트 교육을 받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좋은 교육의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대한 배울 때에 배울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이 모세는 젊어서 그 왕궁의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수사학도 배우고 통계학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외국어도 정치학도 배웠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섭렵하면서 모세가 했던 게 뭐일까요? 정말 위대한 거. 바로 모세 오경을 그가 지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누가 지었습니까? 바로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때 배웠기 때문에, 그때 배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성경 말씀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40세 이후가 되었어요. 동족 히브리인을 멸시하고 때리는 애굽인을 치고 죽이고 도망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 40년 후반부는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도망자였어요. 광야를 전전했습니다.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양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양떼를 치는 모습을 눈여겨보셨어요. 여러분, 광야를 전전하면서 뭘 배웠을까요? 어디로 가면 샘이 있고, 어디로 가면 악한 동물들이 있고, 어디로 가면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를 다 머릿속에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그거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나이 8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갈 때에 이미 광야를 정탐하고 광야를 지내왔던 그 모세의 경험을 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배울 때에 배울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을 때에도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해 놓으시고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 목회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하는 모습이 제가 나중에 담임자가 되어서 하는 목회랑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을 신방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말과 대화하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옮겨지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더 신경 쓰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은 없습니다. 우리 좀 이따가 더 열심히 그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을 키우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더 큰 일들을 맡겨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3절, 4절, 5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뭘 느끼셨습니까? 바로 이 모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역할들에 대해서 어떤 이견이나 어떤 반대, 어떤 생각, 어떤 마음들을 따로 마음들을 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맡겨진 일들을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해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구간에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포지션에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자 오래전부터 계획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모세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오는 것까지였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역할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전투하고 전쟁하고 싸우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120세에 그 전장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역할을 다 나누어 놓으셨던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 모세는 이미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앞장서서 가나안 땅을 직면해 주실 것이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 너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미 머릿속에 주어진 역할이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달리기가 빠를 것 같아요? 빠를 것 같아요?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십니까? 뭐 느리면 느리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고민 많이 하지 마세요. 제가 근데 지금보다 더 마르고 더 뭐랄까 날쌘돌이 같은 그 시절에는 제가 달리기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주 선수였습니다. 머리띠를 두르고 달리는 그 사진들이 저에게 있는데요.
여러분 가장 인상 깊은 주자가 계주할 때 몇 번 주자일까요? 400m에서 마지막 주자예요. 저 마지막에 뛰고 싶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안 된대요. 마지막에는 치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난 그게 없대요. 나 있는 것 같은데 안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또 세 번째 그렇게 달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리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역할도 우리는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놓는 위치가 나와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위치에서 우리가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 자리에만 집중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 팀의 구성원이라면, 여러분이 한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여러분이 함께 이룰 수 있는 공동의 목표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을 보면 성막을 질 때 레위의 자손 3명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면 고핫 자손, 따라합니다. 고핫 자손, 게르손, 그다음에 무라리. 자, 고핫은요. 우리 이렇게 재단에 보면은 눈에 잘 보이는 게 뭐 이런 거 강대상이지 않습니까? 마이크. 자, 이 고핫 자손은 누가 봐도 빛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성물, 성소에 들어가서 의자, 집기류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게르손, 그 당시에는 성막이었거든요. 천막, 천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천. 근데 무라리는 어떤 담당을 했을까요? 울타리를 담당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울타리 담당하고 싶어요? 아니면 성막에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장 귀하고 값진 일을 하고 싶습니까? 저 같아도 눈에 띄는 일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 레위 자손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는 성막에 대한 조감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전체를 그림 그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 역할도 크고 작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귀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아까 2명이 누가 이렇게 올라왔었죠? 마이크 치우는 거. 현명이죠? 또 예빈이 어디 있어요? 예빈이가 있죠? 어떻게 보면 가장 허드렛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얼굴 잘 안 보여요.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근데 그 일을 누군가를 대신해서 한다는 것은 이 전체를 생각할 때는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맡은 역할이 작다라고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아멘. 이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큰 걸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에게 크게 다가올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힘들고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교회 오기에 녹록지 않은 상황인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믿음을 지킬 때에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와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혜의 면류관, 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그 모습을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이전에 살 때 보라매 공원이 있었어요. 그곳에 조깅을 열심히 하고 있다가 어느 날부터 공사를 한다고 해서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림막을 주변을 걷다 보면서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2년 후에 완공될 조감도의 모습이었어요. 와, 근데 이 조감도를 보니까 이전에 없었던 냇가가 생기고 이전에 없었던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생기고 이전에 없었던 암벽 등반 코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편한 거, 그 어려운 거, 그 짜증나는 거 조금 감당할 수 있겠죠? 왜요? 제 마음속에 2년 후에 이루어질 조감도를 제가 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내 역할이 작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보잘것없다고 여겨질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실 위대한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을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청년국 안에서 2년, 3년 후에 그려질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예배했으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더 넓은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들의 꿈이 될 수도 있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많은 우리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날이 우리에게도 오겠죠. 그런 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보여진다면 오늘 내가 맡은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런 역할이 아직 없다라면 봉사와 헌신의 자리로 여러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도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을 더 높이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 한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인정하며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사명, 주신 역할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으로 감당하는 청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